지난 주일에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올해는 예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예배에 두는 해로 삼읍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있는 이 주제 성경 본문이죠. 시편 95편 말씀 가지고 5가지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발견할 수 있는 겉면을 교훈으로 삼고 새해를 출발합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의 관로였습니다. 이 5개를 채우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3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첫 번째, 두 번째를 잠시 상기해 드린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는 오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 마음은 늘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말도 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도 하고 여기면서도 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두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1절, 2절, 6절 말씀, 이 3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유념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자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라고 하신 것을 그저 시적인 표현이나 또는 구호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 있는 것, 그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신 게 맞아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질 때는 거기서 한 걸음 실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라고 하신 것, 이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의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된 모든 피조물에 예외 없이 부과된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만들어진 하늘도 땅도 산도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의무가 실은 예배입니다. 본문 4절,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 와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된 우리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구별함을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제1의 목적이 되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고 임무가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실은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이 접속사가 6절과 7절 사이에 있어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냐하면 그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었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배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부 예배 가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에게 대학교 개강하게 되면 수강 신청할 때 전공 필수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는데 예배는 우리에게 전공 필수에 속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처럼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의 일정 중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중에서 예배를 마치 내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주일은 넘어가고 또 다음 주일도 넘어가고 그 다음 주 예배는 또 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에게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그 과목 피하면 불이익이 오거든요. 우리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늘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정말로 이런 심정으로 예배 최우선을 두는, 삶의 최우선을 두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이어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가르침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이 대부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이 한동안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의 기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가톨릭 선교사들, 천주교 선교사들이 실은 먼저 들어왔죠. 여러분, 천주교 미사는 가톨릭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가톨릭 선교 초기에 가톨릭 미사는 신부들이 들어와서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을 합니다. 미사는 원래 라틴어로 미사도 라틴어고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진행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오면 실은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뭘 참여할 수도 없고요. 이게 보는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뒤따라 들어왔을 때도 선교 초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로, 조금 배운 한국말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 광경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 보러 가자.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예배 보러 간다 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는 표현이고 또 무엇이 맞지 않는 표현인지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은 정정이 바르게 잘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예배를 합니다 하는 표현은 바르게 잘 정정이 되고 고쳐졌습니다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예배에서 보이는 요소, 보고 있는 요소, 보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것보다 십자가가 하나쯤 걸려 있는 것이 훨씬 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조명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환하고 밝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서 왠지 좀 거룩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동원되는 악기 또는 찬양팀, 노래하는 사람들, 또 앞에서는 찬양대, 이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웅장한, 그냥 거기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참 벅차오르는 공연 이상의 공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고 실은 귀로도 보는 일종의 관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수정이 되고요. 표현은 사라졌는데 예배를 본다 하는 이 표현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예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사람들이 이 보는 요소에 움직입니다. 간혹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옮겨간 분들의 얘기를 예전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분들 중에서 개신교를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 개신교회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배 순서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분위기 또는 잘 갖추어지고 짜여진 잘 기획된 그런 예배의 모습 이런 것을 찾고 또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옮겨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식이 훨씬 더 경건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호를 걷고요, 또 촛불도 있고요, 또 조각상들도 있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 그런 의식들이 다가올 때 경건하게 느껴지고 또 마음도 더 편안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보이는 요소,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시편 95편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설교자들을 찾아서 그 설교자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5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끝에 나오는 이 표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뭐 하거든? 듣거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나 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 오는 것이고 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두 번째 다시 했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도 예수님을 섬겼고요. 말 그대로 예배한 거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손과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바로 앞에 앉아서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틀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마르다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더 나은 쪽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택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예배가 뭐냐? 그와 같이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은 예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질문도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실 때가 있는데 그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뒤따라 나오는 이 네 번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관객으로 구경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히 무엇이 뒤따라 와야 하느냐 하면 예배자인 우리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 전부 다 반응의 표현이거든요. 예배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와서 말 그대로 구경하고 그냥 돌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 다음에 8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7절 끝이었죠. 이어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응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다들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염려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것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한 거예요. 이게 완악하게 행했다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는 양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여야 될 반응은, 올바른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결단해야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올바른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실은 예배로 왔지만 모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로 모였지만 예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5번째 과로입니다. 예배는 결과를 초래해요. 예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행사나 시간으로만 계속 여기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무이고요. 하나님이 부과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결과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진 예배는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자에게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버렸잖아요. 사무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가 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임의로 그냥 예배를, 제사를 확 드려버렸습니다. 잘못 드려진 예배에 잘못된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왕위를 내려놔야 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아차하는 실수였겠습니다만 잘못 손댔다가 거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결과가 초래된다니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마 처음에는 들뜬 마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불을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제사를 그냥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 불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과를 끌어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를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가 뒤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라가는데 최고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삭을 희생 제물로 희생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야말로 최상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주시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모리아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희생으로 던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물로 희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로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하러 올라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요. 끌고 간 것입니다.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5가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여기에 부합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이 5가지에 부합하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는 우리 가정이 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